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2주 전 월요일 아침에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에는 어떤 링크가 달려 있었고 제 사진이 함께 동봉돼서 왔습니다. 저게 뭔가 하고 보내주신 링크를 클릭을 해보니까 국민일보에 저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이렇게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8월 13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MBTI, 예수님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MBTI의 성격 중에 예수님이 T냐 F냐, 많은 분들이 F적인 성향, F라고 하는 건 되게 감성적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대하고 있으나 성경에 보면 T, 띵킹적 성격 타입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수님은 F가 아니라 T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 신문 기자는 예수님을 F로 묘사하지 않는 특별한 목사님이 있다, 기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게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예수님이 저렇게 T냐 아니다 F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위로적인 메시지보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보면은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잔소리였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질 뿐이다. 이 말인즉슨 당신들의 인생이 소금과도 같아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은 것 같으니 그 맛을 회복해라. 이것도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소금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는데 지금보다 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당신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욕하신 분들 큰일 났어요. 그죠? 누군가한테 너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짜 귀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대신 우리가 하기 싫은 건 또 왜 이렇게 잘 시키는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는 싫잖아요.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도 이야기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진짜 거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24시간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 계속 24시간 막 동행하자,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같이 하고 나니까 진짜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것도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하고 싶은 일은 계속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24시간을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끔찍할 거예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한테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격 유형은 T가 아니라 F? 아니요, F가 아니라 T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T적 성향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F적인 성향의 모습도 분명히 함께 보여주십니다. 몇 곳을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부를 때 셀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를 부를 때요, 그의 지난 삶을 따지지 않았어요. 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단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은 그 레위는 엄청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어떤 죄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응원하고 격려하냐면 아주 멋있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인의 기도를 훨씬 더 응원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낫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뿐만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역시 돌 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지켜보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야 얼른 내려와봐, 너 뭐 그런 인생을 사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오늘 니네 집에 하루 머물러도 되겠니? 이때 삭개오도 엄청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이야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느 때는 정확하게 지적하기도 하시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 예수님이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듬어 안아주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 자꾸 저 사람 지적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격과 인품은 뭐 T냐 F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이 편향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따끔하게 혼낼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건 안 돼! 돌이켜야 돼! 이걸 해야지! 그러나 어느 때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내야 될 사람에게 품어 안아주면 그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품어 안아줘야 되는데 혼내면 그것도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둘을 아주 균형 있게 잘 조화한 사람이 건강한 목회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쓴소리를 막 내뱉으신 것일까? 특별히 어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소위 유대교 권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T적 성향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들이 싫어서, 미워서, 짜증나서?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밖에 나가고 당신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돌 맞을걸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복음서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보다 항상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적인 타겟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명확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과 갈릴리 일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전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의 선교적인 우선성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애씀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듣기는 듣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 메시지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 저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당신들이 변해야만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십시오.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못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뭐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안 바뀌고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 따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척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맨 처음에는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불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야 듣고 깨달아, 내가 자세히 잘 얘기해 주잖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 누룩이라고 하는 건 막 겉으로는 부풀어져 있는데 안은 아무것도 없는 외식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풍자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자 예수님의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안 된다. 달라져야 한다. 예수님이 더 답답했던 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국 문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근데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뭐하러 그렇게 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기도 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거친 표현들은요, 유대교 권력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깔아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스트 찬스, 그들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조금은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깜짝 놀라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 물론 예수님의 이런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는 유대교 권력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건 예견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쯤이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온전히 쏟아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가 내뱉은 모든 이야기가 거친 쓴소리, 분명 쓰기는 했지만 그건 강력한 사랑의 언어였지 결코 비난의 언어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어느 한 청년입니다. 그 친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뚤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를 잘 만나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고,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운 친구,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워낙 거칠고 비뚤어져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 못하고, 저와도 마찬가지로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어느 때는 욕도 해줬어요. 너 이 자식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오니까 좀 화가 나더라. 그래서 뒤로 데려가서 막 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캐릭터의 전사님이 아닌 거예요. 착하고 얌전하고 응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뒤로 데려가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전도사님이 새로 왔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의 여자친구 아버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뭔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뒤로 데려가 더 때려줬어요. 너 이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목사님한테 이르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전사님 이상한 것 같다. 날 때리고 욕하고 세상에 저런 전사님이 어딨냐. 더 두들겨 패줬습니다. 얘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때려주는 게, 혼내주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인 것을.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사역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켄터키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왜 잘 지내? 그랬더니 전사님, 이젠 절 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전사님이 그리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회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오셔서 사회를 봐주시면 어떻겠냐. 그때 제가 켄터키에 살고 있었고 캘리포니아까지는 진짜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래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친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되게 거칠게 혼내줬을 뿐이지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거칠게 이야기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싫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어떨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성향과 성품과 인격이 어떤 것이냐, T적 성향이냐, F적 성향이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저는 L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L이 뭘까요? Love,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Unconditional love,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론 예수님은요, overflowing love, 막 흘러넘치는 사랑을 막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세요. 게다가 예수님은 unstinting love,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은 찾아오는 은혜, 그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을 결론 맺는 그 시간이 되겠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숨으시고 또 숨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찮게 했는가? 그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 그냥 사랑도 아니라 엄청난 사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많지만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사랑이 조금 있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그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 없는 목사를 좋아하겠는가?
근데 사랑이 많은 목사와 실력이 좋은 목사를 여러분 견주어 봅시다. 누가 더 좋을까요? 물론 둘 다 겸하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랑이 진짜 많은 목사님, 어떤 분은 실력이 막 출중한 사람, 그러나 실력은 있는데 정시되면 퇴근하셔야 되는 분 있잖아요. 우린 5시에 퇴근인데 야 시간 다 됐다, 5시 땡 하면 막 얼른 가요. 자기 일만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은 돌보지도 않습니다. 혹여나 밤에 늦게 신방하고 뭐 야근했다 치면 다음날 뭐 그 특근 수당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도 8시간 이상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근 수당 주잖아요. 그죠? 요구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하고 목회하고 싶겠냐고요. 신앙생활 하고 싶겠냐고요. 아마 정이 안 갈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기본 시간들 주 52시간인가요? 그죠? 그거 다 계산하고 막 해가지고 그 이상한 것들 막 여러분들한테 청구하고 막 그러면 은혜가 엄청 되겠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럴까요? 여러분도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이 보여요. 사랑과 헌신이 결핍된 상태. 그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니까요. 희생하시라, 헌신하시라, 먼저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남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차디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45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니까 그가 바깥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에 숨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들었던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 남다른 사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뭐 그렇게 남달랐길래?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혜와 능력,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특별한 능력의 사람.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해관계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unconditional love,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너는 교회 안 다니잖아. 안 돼. 못 고쳐줘. 너는 보니까 주일 예배 빠졌네. 야, 2순위. 너는 11조도 안 하네. 너는 3순위.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를 다 품어 안으시고 함께 치유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득과 실을 먼저 따져요. 저 사람을 내가 품어 안으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많을까? 득이 실보다 많으면 그래, 관계를 맺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손절을 해야만 한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가면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선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 보면서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교회가 어딘가,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되고 교회 학교 봐야 되고 주차장 봐야 다 점검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교회 등록하는데 그 등록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한테 편리한 것을 제공해 주냐, 날 귀찮게 안 할 것이냐. 날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고 손해보게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교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내쫓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우리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제자들 이해관계를 따져보니까 어른들이 낫지 애들이 오면 안 되겠거든요. 애들은 가라. 꾸짖고 어디 여기 오는 거야 시끄러워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들 생각에 자기 옳은 대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누가 도움이 될까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이냐?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조차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석으로 지나가실 때 맹인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는 겁니다. 시끄러워! 너 같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상대하지 않아.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잠잠하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너 같은 것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은요 자기 가던 길 야야 걔 좀 데리고 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데려오라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나 자기 공동체 안에 그들이 유익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촉매제의 역할을 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하나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합니다. 도대체 그럴 만한 인간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다 이놈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이야기인즉슨 하고 싶은 일을 얼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좀 돌아오면 안 되겠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의 이야기. 답답하고 속상해서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아니 배신자를 어떻게 품어 안죠? 우리 같으면 배신의 싹이 보이면 그거부터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이미 알았어요. 마지막 권념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품어 안으세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든 병든 자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든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품어 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삭개오도 누군가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께만 환영을 받으니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세리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창녀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다 품어 안아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남달랐던 이유, 마가복음 1장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다음 순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만 마다하지 않으신 거 아니라 오히려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사역도 하셔요. 또 오늘은 여기서 사역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사역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영적 에너지를 계속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에너지가요, 엄청나 기운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좋네, 신기하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받는 은혜도 있지만 흘려주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꼭 기억해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받는 사랑이 좋습니까? 주는 사랑이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받는 사랑, 어떤 분들은 주는 사랑. 그런데 진짜 믿음의 고수는 주는 사랑, 주는 즐거움을 훨씬 더 즐겨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흘려보내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채워주는 그 은혜가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오케이 다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힘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꾸 비우니까 뭔가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 경험되는 거거든요. 좋네, 또 흘려보내자, 더 큰 은혜가 찾아오고, 또 흘려보내자, 더 큰 은혜가 막 찾아오고. 이런 나누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이 가득 찾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구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국수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데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 그러니까 오늘 좀 잘 사주세요. 점심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자꾸 돈 계산할 때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낼게. 왜 당신이 내냐? 내가 낼게. 진짜 감사한 건 2부 예배를 마치고 냈는데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이분이 사신대요. 믿음에 반응하는 교우들이 너무 좋구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었냐면 받는 즐거움보다는 주는 즐거움의 사랑이 차고 넘치셨던 분, 그런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사랑, 마지막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특별한 사랑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막 짜증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는 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딘가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고는 짜증나게 못합니다. 굉장히 어딘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아파서 그러는 거구나, 불쌍한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나한테 화가 있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 어느 한 나병 환자를 봤는데 저 인간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나병까지 걸렸을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못 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가 나다가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아프면 이런 행동을 하는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불쌍한가 안 불쌍한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불쌍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또 싸워요. 얼마나 불쌍하면 그러냐. 속으로. 예수님은요, 근데 단순히 불쌍히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불쌍하게만 생각합니다. 손을 낼 생각은 안 해요. 아유, 진짜 불쌍하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기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손을 댄다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염된 가능성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데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는데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올인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만 말고 그냥 불쌍하다고 기도만 해주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이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도 감당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까지 남을 살리려고 하니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이분은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분이 나를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45절에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걸 우리가 소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부흥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부흥이 찾아오는 것인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사람. 어느 때는 그 품어 안다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람. 그 사람은 만나고 싶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움켜잡는 즐거움, 많이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흘려보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흘려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를 채워주시거든요. 십자가로 죽었는데 그 위에 부활이라고 은혜를 더 입혀주시는데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큰 거예요. 와, 이거 진짜네. 이렇게 사는 게 맞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올인하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 너는 많이 가져도 되겠다. 이것도 선물해 주시고 저것도 선물해 주시고. 왜? 그렇게 선물해 줘도 자기만을 위해 안 쓸 걸 뻔히 아니까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계속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이제 찾아오는 은혜, 부흥, 변화, 회복을 경험하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광야를 선택하셨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지의 힘과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지일관적인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love. 예수님과 같은 사랑,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 사랑의 3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었다고요? 차별 없는 사랑. 누구나 다 품어 안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두 번째, 그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어요? 주는 즐거움.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건네주고 저것도 건네주고 계속 나누어주는 겁니다.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즐거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렸죠. 점심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밥 사라. 그죠? 밥 사주시라.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어울린하는 사랑이었어요. 적당한 거리 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끌어안는, 자기가 죽어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그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에 그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가능해요. 이 가사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다고 생각이 드세요? 작다고 생각이 드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아는데, 근데 이 가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내 작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진짜 작아요. 요만합니다. 여러분 옛날 설교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우리의 마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멀리 안 봅니다. 가까이 나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다른 사람 억울한 거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안 되니까요. 근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의 눈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억울한 게 아니라 다 억울하다니까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 커져서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도 다녀오고 또 DMZ 또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DMZ 또 다녀오신 분들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만큼 알게 되고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갔다 오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그 땅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의 시선은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눈을 떠야 뭐가 보이는 것이고,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면 더 많이 보여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을 때 더 넓은 게 보입니다. 서 있을 때보다 이동해서 돌아다니면 더 많은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의 삶이 지금이 좋사오니 귀찮아 이러는 순간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내 사랑이 죽고 내 신앙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눈 감으신 분들이 이제 눈 뜨시고, 누워 계신 분들은 앉으시고, 앉으신 분들은 일어서시고, 움직이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남들이 보일 것이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게 될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다양한 것을 바라보시고, 결국은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회복되고, 그러면 나라도 회복되고,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좀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깊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머무는 자는 죄도 없고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모든 시선이 우리의 작은 마음에, 우리 작은 인생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싶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overflowing love, 흘러넘치는
넘치는 사랑,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unstinting love, 아낌없이 주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자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켜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하시고